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한 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최근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런 제목의 인터넷에 글이 있어서 뭔가 하고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링컨과 케네디 대통령을 비교해 놓은 것인데 신기하게도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링컨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링컨은 1846년에 의회에 당선이 되었고 케네디는 정확히 100년 후인 1946년에 의회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링컨은 1861년에 대통령이 되었고 케네디는 정확히 100년 후인 1961년에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시민의 권익 보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한 링컨의 비서 이름은 케네디였고 케네디의 비서 이름은 링컨이었습니다. 링컨과 케네디 모두 머리에 총을 맞아서 죽었는데 모두 죽은 날은 금요일이고 또 범인은 남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포드 극장에서 죽었고 케네디는 포드사의 링컨이라는 이름의 자동차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죽을 때 부인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다음 대통령 이름은 앤드루 존슨이고 케네디의 다음 대통령의 이름은 린든 존슨이었습니다. 게다가 링컨과 케네디의 뒤를 이은 두 존슨은 얼굴이 매우 비슷하다고 합니다. 링컨과 케네디 둘은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엄청난 인연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비교해 놓은 것인데 흥미로운 것이죠. 이것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만은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우연, 행운, 풍수, 지리 같은 데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또 점쟁이 무당이 TV에 나와 연예인의 사주를 풀어주고 이렇게 살아라, 이것은 그만해야 된다, 이것은 위험하다 라고 사주풀이하면서 인생을 권면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참말로 경악스럽습니다. 한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유명인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이 TV에까지 방영이 되게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니까 안타깝기만 합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코로나 어떠셨어요? 참 지긋지긋하셨죠? 오늘 마지막 예배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국, 호주, 남아공 이런 곳에는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서 사람들이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신문을 보니까 모데르나에서 나온 백신을 맞고 사람들이 부작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듣고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또 전 국민을 위한 경제 부양을 위한 스티뮬러스 체크를 줄 것인가, 600불인가 2000불인가 하면서 사실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안정감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계속 진행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의 소리는 어디에 눈을 두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역시 성도들은 불변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흔들리고 불변하고 좌충우돌하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이럴 때에 온 천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소망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리라 압니다. 하나님만이 나와 여러분의 도움이고 소망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한 절입니다. 우리가 외우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한 해를 돌아보기 위해 잠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던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도 있고 불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신다.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에 굉장히 강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게 주셨던 감동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짧은 구절 안에 가르침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국민교육헌장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45세 이상, 50세 이상 분들은 아마 지금도 어느 정도는 외우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라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경영에 이바지할 때다. 그리고 쭉 나간 후에 맨 마지막에 새 역사를 창조하자라고 맞습니다. 저는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왜곡하고 하지만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것을 국민교육헌장을 만들고 국민에게 자긍심과 소망을 갖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민족의 자긍심을 위해서 어린 아이들로부터 국민교육헌장을 외우게 했습니다. 마음에 새기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적 사명을 갖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는 3절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몸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나의 부르심, 나의 존재, 나의 아이덴티티, 내 인생이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하고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선 왕조에 산다면, 왕국에 산다면, 왕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가문의 영광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알릴 것입니다. 현대에도 대통령의 뜻을 받아, 부름을 받아 그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얘기합니다. 그분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된 것입니다. 각자의 소질, 재능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요. 내가 안 해도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나는 아무 재주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큰 퍼즐에 이거 이 1000개짜리 퍼즐을 맞추면서 요거 하나 색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버리면 나중에 퍼즐을 다 맞추고 나면 한 군데 구멍이 뻥 뚫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00개짜리 퍼즐에도 각자 하나씩 그 피스가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또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해서 한 사람은 뚱뚱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공부를 많이 하게 하고 재능이 있게 하고 다양하게 남녀노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신을 절대로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 선생, 직장인, 주부, 엄마, 아버지, 장로, 권사, 집사
모두에게 역할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긍지를 갖고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섬기며 사십시오. 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나는 이 순간에도 숨을 쉬든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의 말씀 따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삶을 산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고백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부터 마지막 재림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이 일체의 오차도 없이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광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많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것 이게 우연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창세기 3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 거론되면서 결국에는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마리아의 아들로 드디어 성육신하며 성취되었습니다. 역사 속에 한 사건이 점점 명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 이것이 그냥 되었을까요? 이것은 제사로 구속의 그림자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때가 되어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온전한 성취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을 볼까요? 구원의 역사가 이렇다면 개인의 삶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애국의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 배다른 형제들의 다툼의 결과 비극입니까? 물론 비극이죠.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형들에게 팔려 종으로 가서 옥살이하고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 비극의 당사자였던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보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출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13년 동안의 피눈물 나는 고통을 지난 후에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한 구원 사역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을 때 하셨던 말씀이라고 창세기 1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또 나오미와 룻, 또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삶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드라마입니다. 이 룻기는 유다 땅에 가뭄이 생겨서 아주 극심한 가뭄이 생겼습니다. 천재지변이죠. 그래서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마치 이민을 간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 그 지역의 아들들은 아내로 취합니다. 마치 이민원 1세대의 자녀들이 이곳에 나고 자라면서 비한국인들과 결혼하는 것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좋아지는 것 같더니 세월이 지나면서 남편과 두 아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과부만 셋이 남았는데 그 중에 나오미와 룻 두 과부만 이스라엘로 귀국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가난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이삭 줍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룻이 우연히 들어간 곳이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성경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아스와 함께 가정을 이루며 다윗의 족보에 들어간 조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보면 이스라엘 왕이 죽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함께 변장해서 군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른 옷을 입고 아람 왕과 싸울 때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궁중으로 들어갈 때 아람 왕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자들과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복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에게 그 군인들이 달려오자 여호사밧이 이걸 보고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른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라고 사실은 끝나야 하는데요. 열왕기상 22장 3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아람 군대 한 군인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날의 전장이 맹렬함으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 이르러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죽음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우연하게 화살을 쏘았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그 우연한 화살이 바로 이스라엘 왕을 맞춰 죽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둬간 것입니다. 우연으로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으로 어려서부터 최고의 율법자인 학자인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을 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입니다. 자신의 배경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자기의 가문, 배경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뢰는 흠이 없는 자로다. 완벽한 유대인, 완벽한 율법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다섯 지방에서 출생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을 지배했던 로마의 엄격한 법률에 의하면
로마의 시민권은 다른 시민보다 우월한 권리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중에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아주 용이하게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이면 로마 지역 어디에서나 로마법에 명시된 권리와 특권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로마 영내를 휩쓸고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시민권으로 인한 안정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이나 유대지방이나 갈릴리에서 태어났다면 결코 그러한 위대한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유대인을 위해서 세우셨다면 바울을 이방인을 위해 뽑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의 선교의 열정이 열방을 향해 있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파되어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람들만 이럴까요?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는 1978년 9월 12일 날 이민을 왔습니다. 1972년부터 이민을 올까 하다가 이렇게 사는데 이민을 뭐하러 가나 생각을 하고 아버님께서 거의 포기를 하셨지만 서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어느 한 1978년 7월 달부터 어머니가 급격하게 아프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병은 한국에서는 못 고칩니다. 미국에 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하여 하루속히 수속을 해서 갑자기 9월 달에 저희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어머니는 쓰러지셔서 USC 병원에서 18개월 동안 입원해 계시면서 수많은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아버지는 아내를 살리고 싶은 심정에, 아들들은 어머니를 살리고 싶은 심정에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해서 새벽 기도부터 금요 철야까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를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적으로 살리시고 온 가족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세례받고 네 아들 중에 2명이 목회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저만 그럴까요? 아니요. 한국에 있었다면 결코 예수를 믿지 않았을 사람들이 이 미국 땅에 와서 어렵고 힘들고 낮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인생에 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같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방팔방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 되는, 눈물을 먹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인생이 마치 꼬인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방팔방이 막힌 골목에 처한 것 같습니다. 망망대에 던져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삶을 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삶을 살면서 그렇게 낮아지다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셨던 것입니다. 돌아보고 나면 그때 이래서, 그때는 그렇게 피눈물 나고 사방팔방으로 막혀 캄캄했던 그때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던 길을 발견하게 된 것,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은혜의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라. 하나님은 능력도 있지만 방법도 많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만물을 다스립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히브리서 1장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사용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질병, 지진, 쓰나미, 천재지변, 전쟁, 만물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마음대로 주무르실 수 있습니다. 악인들을 보고 우리가 고민할 때 성경은 잠언서 16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온 세상을 철저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운행하시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십시오.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의 삶을 내어줍니다. 그때 사실은 마귀가 사단이 통제하는 것 같지만 사단은 하나님의 통제 권한에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주위의 사람들을 일으켜 욥을 칩니다.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가축을 약탈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양과 종을 살랐습니다.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에 모퉁이를 다 무너뜨려 하루아침에 지붕에 눌려 10명의 자녀들이 죽습니다. 몸에는 악창이 생겼다고 2장 7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 사용한 방법들입니다. 사단이 이 정도라면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보기에 좋은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도 생깁니다.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 그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이 자기의 무죄함을 친구들에게 계속 변론할 때 38장에 하나님이 호련히 나타나셔서 41장까지 그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내가 천지 창조할 때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런 것을 아느냐라고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자 욥기 4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얼마나 자기가 무지했든지 연약했든지 제한적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0분 앞에 일어날 일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르는 일에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하지 마십시오.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피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하더라도 주의 행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안 믿는 사람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같이 원망, 불평, 좌절, 낙심,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 깨달음을 주십시오.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난 동안 견딜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엑시 사인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들을 바라보고 어느 순간에 그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터널을 통과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너무 많이 듣고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 사랑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베드로에게도 물어보신 걸 보면 사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알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놓기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 전체 삶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저기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덩어리로 삶을 살아온 곳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이나 물이나 너를 헤아리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3장 19절에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옛 정리를 기억하지 마라. 과거에 묶이지 말라. 앞으로 전진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49장 16절엔 너를 잊지 않고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 눈이 너의 인생에 고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베푸느니라 라고 출애굽기 20장 6절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요한복음 13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습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나의 모든 말은 그저 꽹과리같이 그냥 시끄럽기만 하다고 고린도서 13장은 얘기합니다.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설교, 사랑 없는 예배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희생하지 않습니까? 후회 없는 사랑입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삶을 헌신한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도 힘든 중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완전히 이룰 것을 확신한다 라고 했던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그 착한 일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아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감하지만 이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새로운 한 해를 받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디딤돌로 삼아 내년에는 믿음의 점프를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해 잘 견뎌내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신 여러분들을 정말
격려해드리고 축하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우리는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개봉박두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로 은혜를 마치고 기쁨과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어김없이 연말이 다가오고 한 해를 마치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거인들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놀랍게 이뤄가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영혼육을 축복하시고 재정적으로 또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크게,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잘 지내고 새해를 맞아 또 새해에 기쁜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